네, 짧으면서도 길었던 명절이 벌써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하필 명절이 끝나기 무섭게 너무나도 추운 날씨가 찾아와서 몸도 마음도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날씨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말 연초 그리고 명절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설을 맞이하여서 작은 손길들을 이웃들에게 모아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지만 모아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들인 것이죠. 실제로 내가 전한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학교를 다니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옮긴 연탄 한 장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날을 허락할 수 있는 귀한 후원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설 명절을 맞이해서 37명의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 통용하고 나의 것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의 가사,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작을지라도 그 불을 밝혀서 험한 세상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불이지만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는요,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붙인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은 186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설교 집회에 찬양 인도자가 여기 나와 있는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찬양 인도라고 내려갔는데 무디 선생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예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 옆에 있는 호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는 산같이 높이 일었는데 큰 여객선 하나가 그곳을 잠잠하게 지나가고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객선 하나가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의 항구를 향해서 조심히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풍랑이 얼마나 사납게 이는지 배가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자초될 위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꾸준히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리블랜드 항구에 2개의 작은 등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항구를 향해 열심히 나아갔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개의 등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배는 2개의 등대를 바라보고 그 사이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한 개의 등대가 보이지 않으니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방황을 하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서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 예화를 말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시요 우리는 다 작은 등대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블리스는 받은 은혜와 감동을 바로 찬송가로 옮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양입니다.
무디 선생님의 외침과 같이 우리는 모두 작은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등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위대하고 큰 등대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빛일 수 있겠지만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혹은 힘, 지혜, 사랑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별 볼 것 없다고 할지라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에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찬송가의 2절 가사와 같이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이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찾는 것은 작은 등대에서 발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어도 그 작은 빛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이미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변함없고 답답한 내 삶이 계속될지라도 꾸준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슨 일인지 굳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직종이 어부이죠. 그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곳은 자주 풍랑이 인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가자고 하시니 이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배에 올라타서 그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큰 풍랑이 일고 어느덧 물결이 배에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풍랑이 일 것도 예상하고 알고 있었지만 큰 위험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분,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열심히 찾아보니까 배의 고물에서 심지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침착하게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스승으로만 알고 있었지 옆에서 정작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도 정작 그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고작 풍랑의 죽음에 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냥 풍랑이 일고 내가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예수님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며 예수님께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깟 바람 따위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10장 2절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빛을 찾는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만 겪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밤에 빠져서 성난 파도가 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불빛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죄의 밤이 내 삶에 어둡게 드리울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작은 빛일지라도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그 빛은 더 큰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점점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이 그 어두움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나의 삶에 더하면 더해질수록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은 더 크게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던 말던 말씀에서 말하는 바 물이 배에 차던 말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더라도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본인의 목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뒤집히고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 바다에서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초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송가 510장의 1절 가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의 1절 가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등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전해 받은 것입니다. 등대만 있으면 무디 목사님 예화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친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온전히 의지하여 항해한다면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안전하게 한국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등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진리의 등대 되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이 절대 우리의 빛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내가 비추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라 별과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쉽게 그런 착각에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줄 아는 착각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착각에 빠질까 두려워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기도들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행여나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우리 사명 가운데 언제나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그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을 밝히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5절 말씀이 조금 왠지 모르게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 유대인들은 보통 등잔을 밝혀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놓았을 때보단 높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밝히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불이 귀했던 그 당시에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바 누가 그 불을 말 아래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그냥 돛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틀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곡식을 세는 단위로서 9리터에 해당되는 큰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등경을 밝혀놓고선 말 아래 덮어놓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는 빛을 늘 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숨길래야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이고 덮어두지도 않고 늘 빛을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빛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결코 무의미한 빛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보잘것없을 수 있겠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에
그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밝히 비추며 생명선에 건져 올릴 수 있는 귀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시민된 성도들의 삶은 결코 숨겨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고 그 빛을 세상에 늘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나는 교회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먼저 교회로서, 제가 청소년부에서 조금 기존에 다르게 표현했듯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빛을 비추며 나아간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나는 교회다,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언제나 등대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능력이, 재력이, 사랑이, 은혜가 작을지라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오늘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문 다 쓰고 7글자를 써놨는데요. 시간 남으면 찬양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설교를 거의 다 준비하고 이제 다시 읽어보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찬양 함께 우리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가사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주 나를 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본성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연약하여 무너진 모습들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내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따라 순종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여전히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세상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더욱더 커짐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내가 잠시 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진리 등대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며 함께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